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 후에 당자매의 설교 주는 그리스도 첫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신 방송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먼저 종려주일의 유래가 된 사건이 일어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유대인들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닷새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오십니다. 제자들과 어른아이 할 것 없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앞뒤로 옹이하여 함께 내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나귀 새끼가 지나가는 길 위에 자기 겉옷을 깔고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꺾어 늘어놓았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는 소리가 드높지요. 이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이때 왕이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이었습니다. 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입성하셨지요. 이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던 무리가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혹은 길에 깔던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였기에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러면 이 날로부터 한 주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하루 개념과 요일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첫날인 일요일, 예수님은 백성들의 환대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월요일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지요. 화요일에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십니다. 이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고 따져 묻지요. 또 예수님을 책잡고자 이런저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권세 있는 답변에 곧 그들의 말문이 막히고 말지요. 이 일 후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더욱 혈안이 됩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 마리아, 곧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이 일에 대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셨지요. 가룟 유다는 이 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목요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만찬 후에는 기도하러 겟세마네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지요.
얼마 후 예수님 앞에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온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둘러섭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이들에게 잡히시고 놀란 제자들은 모두 도망칩니다.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정을 넘어 금요일이 되지요. 이후 예수님은 또 다른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다시 공회로 끌려다니시다가 로마에서 파견된 유대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일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헤롯 왕의 관할이라며 예수님을 그에게 보내지요. 그러나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예수님은 마침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밤 12시 즈음부터 금요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고초를 당하십니다. 심한 채찍질과 침뱉음, 온갖 조롱과 멸시 천대를 받으시지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짧은 밤에 어떻게 이 일이 다 이루어졌을까?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 당시 예루살렘은 적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확장하고 널리 이렇게 해서 넓은 예루살렘이지만 그 당시는 적었어요. 성으로 해서 한 데가. 그 안에 이제 다 있으니까 헤롯 저기도 있고 빌라도와 다 제사장들 다 그 안에 있으니까 여기서 옮겨 다니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장사한 지 사흘째인 일요일 새벽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려 주일부터 한 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한 주간 동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시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금요일에는 한 끼 이상 금식하시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유입니다. 한 끼 하시든 두 끼 하시든 하루를 하시든 자유인데 그래도 한 끼 이상은 하셔야 되겠죠. 고난주간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하지만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고난이 끝납니다. 운명하셨으면 이제 자유 몸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음부에 가서 이제 전도하시죠.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는 곳에 가서 전도하시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라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첫째로 그리스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두 이름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아시지만 또 새로 오신 또 초신자 되신 분들은 꼭 명심해서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설교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설교할 때 보면 구분을 잘해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표현할 때는 예수님 표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표현이 구분을 아주 정확히 잘 하셔서 설교들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나님의 명을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죠. 즉 아들을 낳는다. 알려줍니다. 아들을 낳는다. 오늘날처럼 병원에서 측정해서 아들이 딸이고 하는 시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구약 기록되어진 대로이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이 예수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 다시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구분을 확실히 해주시고 지금 얼떨떨하신 분들은 지금 잘 모르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시간에 확실히 구분하시기 바라요. 예, 우리 예수라는 이름에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저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의미입니다. 즉 미래형입니다. 현재형이 아니고 미래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니고요, 미래형. 앞으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입니까 아닙니까? 구세주예요 아니에요? 아유, 똑똑히 해보세요. 자신 있게. 예수 이름에는 우리 구세주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아닙니다. 즉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요. 미래형이라면 앞으로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 구세주가 되신다. 그래서 아직은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미래형, 즉 구세주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거를 구분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옛날에 이제 해외에 이렇게 다니면 이제 주의종 세미나를 하죠. 제가 주의종 세미나 할 때는 못해도 5천, 6천, 8천씩 모였습니다. 주의종 세미나인데도, 주의종들인데. 그럼 이거를 이제 가르쳐요. 가르치면 눈이 희둥거려져요. 왜? 예수가 우리 구세주입니까? 물으면 희둥거려지죠. 그럼 기다고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굉장히 놀라죠. 그러나 이제 설명을 듣고 나면 한숨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목회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도, 이렇게 간단한 것도 우리가 구분을 못하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틀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진리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잘 모르겠는데 1000명인지 한 2000명 모여서 주의종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구성전에서 거기 꽉 찼으니까 한 2000명 되나요? 네. 근데 그때도 이걸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냥 굉장히 눈이 동그래지죠. 설명하고 나니까 그 대사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찾아와 그래요. 이렇게 간단한 것도 우리 모르고 기도 아무렇게나 했어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이런 고백들을 하셨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보니까 명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기도하고 그리 못한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들어도 명심 못하면 소용이 없죠. 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지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임에 임명받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공의의 법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을 주님께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원수마귀 사단의 종되었던 인생들을 되찾아 오심으로써 천지 만물의 참 주인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를 뜻합니다. 이게 구원할 자가 아니고 미래형이 아니고 구원하신 구원자라 하면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란 뜻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세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수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니까 이상하다 하지 마세요. 분명히 설명해 드렸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원수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원수마귀가 두려워한 거예요. 왜? 구세주 이름, 즉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 구세주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아직 구세주가 되기 이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십자가 지기 이전에 예수를 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는 이처럼 다르며 그 권세도 크게 차이 나지요. 성도 여러분,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보았습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들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과정은 이름에 한 단어만 덧붙이면 되는 일처럼 결코 쉽거나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한마디 말씀도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도 의미 없이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마치 시실과 날씨를 정교하게 엮어 한 장의 고운 옷감을 만들듯이 모든 일을 정확한 뜻과 섭리 가운데 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는 동안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지요. 무엇보다도 죄사함의 공의를 만드시기 위해 자신의 온 생애를 물론 온몸을 던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결국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실 정도로 온전히 희생하셨지요. 이로 인해 비로소 구원의 섭리가 공의 가운데 정확하게 꿰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53장 5절 전반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우리 허물을 다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찔려 피를 흘려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채찍에 맞으시어 가시관 쓰시고 하면서 얼마나 온몸에 상함을 입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합니다. 우리 죄악을 젊이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봅니다. 우리 이런 모든 질병까지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 치료받는 것이라 이 말. 여러분 아직도 병이 있으신 분들, 아직도 내가 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아프고 고통받는 분들,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다고 하면 결코 아플 수가 없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결과는 아직 온전히 안 믿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정말 믿으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참 마음이 됩니다. 참 마음, 거짓이 없는 참 마음. 그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그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됐는데도 치료받지 못한 분 계세요? 아닙니다.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은 절대적이고 절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이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창에 찔려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신 것은 사람이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얼마나 많이 하며 발로는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무서운 형벌이지요. 그러니까 손을 잘라버렸다면 손으로 죄 못 지을 게 참 많이 있잖아요. 남 때리고 폭력 쓰고 다 손이잖아요. 또 도적질하고 손 없으면 못할 거 아니에요. 손 잘라버리면 그런 죄들 안 지을 거 아니에요. 발 잘라버리면 못 다니니까 발로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지어요. 잘라버리면 죄 못 지을 거 아니에요. 차라리 손으로 죄 지으면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고 발로 죄 지을 바는 잘라버리고 지옥 안 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눈으로 범죄할 바는 빼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죄하는 게 낫다. 눈으로 얼마나 간음합니까? 간음, 음욕, 그냥 안목의 정욕, 얼마나 많이 합니까? 차라리 빼내버리고 죄 안 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지옥 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느니. 우리 주님이 이어하시는 겁니까? 우리?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 되어질 일인 거예요. 그대로 되어질 일을 말씀한 거지 이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잘 믿으라고 이업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봐주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절대 성경 그대로 심판하시지 봐주는 거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의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과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의 대가가. 구약의 율법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핏값을 치르게 하라 명하십니다. 즉 사람에게 악의 가운데 해를 입히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상해를 입히게 했지요. 생명은 생명으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게 했습니다. 이는 죄에 대한 공의가 얼마나 정확한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한때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는데요.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봐주시는 거 없어요. 현재의 믿음으로 측정하시는 거니까요. 죄를 지었으면 지은 대가를 받는 거고, 회개해서 용서받았으면 용서받았으니까 또 괜찮은 거지만, 용서를 못 받았다면 그 죄의 대가 그대로 받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다, 죄인 줄 알면서 짐짓지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누누이 나오죠. 믿는다고 하면. 자, 이런 정확한 공의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는 죄나 사망에 이른 죄를 범하면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영적인 사망 곧 지옥의 형벌에 떨어집니다.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손과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셨지요.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지옥의 무서움을 정령해야 한다면 손발을 자르는 고통이 지옥의 고통보다 훨씬 낫다고 중심에서 고백하실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자복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죠. 이거는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입니다. 사망이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과거를 말해요. 그걸 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혀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니지요.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거하기를 힘쓸 때 주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씻긴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주님 영접하고 이제 성령 받고 나서 그 진리를 들어서 죄인지를 알면서 내가 짐짓 죄를 짓는다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의 구약신약에 분명히 말씀해요. 그건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계시록에 나온 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지옥불에 던져져 어둠에 던져버리죠.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어둠이 아니고 빛 가운데 행한다. 저 진리대로 행한다. 그래야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어느 절반은 진리도 행하고 절반은 비진리 어둠에 행한다. 그러면 모든 죄가 사함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짓는 죄는 여전히 죄인 거지. 근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행해 나갈 거고. 그래서 결국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 형벌은 그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사형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순간에 숨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체중이 아래로 쏠려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호흡 곤란, 탈진으로 인한 갈증, 독증이 피를 빠는 괴로움과 수치를 느끼며 서서히 죽어가지요. 이처럼 말로 다 표현 못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속죄의 공의가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줍니다. 대충 적당히 값을 치른다고 해서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의 원리와 공의에 맞는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극심한 고통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되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 율법의 저주가 뭡니까? 여러분,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는데 율법의 저주가 뭐죠? 네? 율법의 저주가 뭐예요? 네, 십자가도 안 들어보셨나? 자, 율법에 뭐라고 저주해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저주가 되어 있죠? 율법, 하나님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를 지으면 사망으로 가는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 아래 달렸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저주란 율법을 어긴 사람에게 임한 저주를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신 대로 우리는 율법을 어김으로써 사망이라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받은 죄인처럼 나무에 달리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는 예언이 응하여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뿐 아니라 창과 가시에 찔리셨습니다. 이에 담긴 섭리는 무엇인지 알아보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로마 군병은 창으로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마치 사나운 짐승이 먹잇감의 숨통이 이미 끊어진 것을 알고도 그 시체를 사납게 찢듯이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나타내지요. 예수님은 이처럼 악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참 사람들 너무 악하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사람들 참 많이 있잖아요. 너무 악한. 예를 들어서 TV에 난투 쇼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K1인지 있다고 있고 있죠. 그래서 그냥 세계 주먹 잘 쓰는 사람들, 싸움 잘하는 사람 나와서 서로 싸웁니다. 싸울 때 보면은 그냥
막 피 흘리고 눈이 찢어지고 막 피 흘리고 난잡하죠. 그렇게 싸우다가 한 방에 그냥 KO 당해서 나가 떨어집니다. 의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군중들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눈물을 내요? 열광합니다. 열광이에요. 얻어맞고 피 흘리고 그리고 찢어지고 그리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대자로 뻗어 일어나지도 못한 사람들을 보고 열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때리고 온 사람은 그냥 막 1단이다 3단 그 높이에 딱 올라가서 막 흔들고 난리합니다. 그러면 막 박수가 쏟아져요. 잘했다고. 이렇게 인간들은 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나가서 그렇게 맞는다고 해봐요. 내 자녀가 선수가 돼 나가서 그렇게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 참 좋아서 환호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줌마 이쁘겠어요? 그 친구 이쁘겠어요? 내 남편이 얻어맞고 그냥 피 흘리고 내 자식이 얻어맞고 피 흘리는데 좋아서 막 한다면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이 맞는다면 기뻐하겠어요? 내 가족이 아니라서 남이 그렇게 얻어맞고 피 맞고 쓰러지고 통쾌하면 그냥 좋아서 환호하고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는 우리 남성도님들 내가 얼마나 악하구나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구나 하는 걸 깨우쳐야 됩니다. 악함이 없으면 그리 못해요. 선하면 그리 못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악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형벌을 다 자초하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못 느낍니다. 주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그 마음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독생자 주셔서 그렇게 했는데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대요. 그런 사람들 마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마음을 지녔을까? 못 느낀 사람 못 느끼니까 못 느낀다고 그래. 그럼 왜 못 느낍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그렇죠. 악한 것, 죄를 너무 많이 짓고 하나님 말씀 빛 가운데 살지 않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악해져 버리니까 선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러는 거죠. 또 예수님이 창에 찔리신 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과 사람인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에 찔리심으로 흘러나온 피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보혈이요 물은 의인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런 섭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예수님은 날카로운 가시에도 찔리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금은 보석 면류관이 아닌 흉기와도 같은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길고 날카로운 가시 줄기로 사람의 머리보다 약간 작은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푹 눌러 씌웠습니다. 그 독한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파고들면서 살을 찢었고 얼굴은 피로 물들었죠. 이는 바로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탐심 등 사람이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사해 주시기 위한 섭리였습니다. 성경은 마음의 죄를 품는 것이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다 죄라 하십니다. 죄를 품는 것이나 마음에 품는 것이나 생각으로 범죄하는 것도 다 죄라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고 요한일서 3장 15절 전반절에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 그래서 내가 칼로 직접 죽이지 않았어도 살인한 자 얼마나 많이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고 더군다나 같은 교회 성도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발까지 합니다. 서로 이문에 얽혀가지고 교회에서 못하게 하는 서로 돈 빌리고 뭐하고 담보하죠.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거 순종한 것도 죄인데 거기다 또 고발까지 해요. 이거 얼마나 악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믿음의 내 형제를 고발한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도 큰 죄이거든. 이렇게 생각과 마음에 품은 죄들은 결국 행위적인 범죄로까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생각과 마음까지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서 또한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버지 깊이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의미를 우리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며 아버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사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